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꼭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 나와서 하나님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9가지로만 끝내지 말고 9가지를 열거하시면 더 구체적이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으로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철제. 할렐루야. 이 9가지 열매가 2019년에 많이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호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갈리오 총독 앞에 선 바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 다녔던 곳들을 다시 방문해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계약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게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자,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목적지로 잡았는데 마가의 동반 문제로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했다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마가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걔 싫다고 해서 안 데려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어요.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실라를 선택했어요. 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더베와 르스드아를 가서 다시 디모데를 영입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막으시고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선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더베와 르스드에 가서 다시 디모데를 영입해서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막으시고 밤에 환상으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는데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2차 전도여행은 유럽의 관문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바울의 순종에 의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네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 환상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선교 가는 곳마다 이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나라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라들,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유럽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쪽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이쪽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랑 연관돼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럽은 선진국가예요. 뭐니 해도요, 유럽은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럽이나 이쪽 동남아시아나 여러분들 자원들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남아 지역들도 여러분들 많이 부흥해야 되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태국? 아이고 태국도 여러분들 인도? 아유 인구만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 인도 가자고 하시면은요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가볼까? 아유 아마 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오시는 길에는요 목사님 인도는 다시는 안 가요. 얼마나 진짜 못 살 동네인지요. 아우 그 겐지스 강에는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면 겐지스 강이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한테 젖줄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문화는 여러분들 화장을 하는데 화장. 어머니와 같은 줄기예요. 겐지스 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빨래 빨고 목욕하고 또 여러분들 거기서 양치질하고요. 그 또 물 다 버리고 그걸 또 먹어요. 어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요. 가면 숨이 팍 막혀요. 거기는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형을 시켜요. 화형.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배 있죠. 배 같은 거.
그 목성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땔감을 놓고 시신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땔감을 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잘 사는 집이나 그나마 땔감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다 타죠. 나무가 타다 말아요. 돈이 없는 집안은. 그거 어떻게 해요? 타다 마른 시신이 그냥 물에 둥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을 목욕하고 먹고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거든요. 그게 자기네들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민족, 할렐루야. 그런 나라들은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신앙으로 정신 바짝 차리는 나라가 돼야죠. 할렐루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은 순종에 의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복음.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에게 편지, 서신을 한 거를 옮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어차피 속회 보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으시잖아요. 요걸 갖고 읽어보세요. 자, 1장부터 3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나?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안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러면 4장, 5장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바쁘셔서 1장부터 3장은 못 읽어도 4장, 5장은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으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장, 5장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마게도니아는 에게의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풍요로운 농경지가 있으며 육로를 해로에 연결하는 도시인데 2차 여행 중이었던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 디모데가 합류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이었던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호소를 듣기 전까지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이 요청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확실한 세 사람은 어디로 갔다? 빌립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빌립보로 갔다.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는데, 그리고 뭐가 시작됐다? 환란이 시작된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확실한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여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어디에 이르게 된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인에게 성경을 강론하는데, 이때 기부인을 포함한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 경노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까지 핍박했다는 것이죠.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밤에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은 다시 열매를 맺었다. 거기다 밑줄여. 복음은 다시 열매를 맺었다. 한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견디지 못하여 베레아까지 쫓아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전도자들을 핍박했다. 이유,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핍박 중에 어떻게 지냈는지 바울을 꼭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AD 51년경에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편지를 써 보낸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을 풀어주며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거기다 밑줄이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부터 5장 회상 1장부터 3장은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 제목만 알면 우리가 언제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뭐 했나? 구원받았나? 4장부터 5장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제만 알아도요 대단원의 성경의 맥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서 밑줄 치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아멘 하신 분만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웃 교회의 모범이 되는 거, 모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모범이 되는 거. 그래서 신앙의 힘은 연륜이 아닌, 그게 아주 중요한데 별표 치세요. 세 글자, 세 글자. 신실함.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신실함. 신실함. 신앙의 힘은 연륜이 아닌 신실함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할렐루야. 따라해주세요. 어제나 오늘나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실함이 그런 거잖아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요, 이 신실함이에요. 한결같이 하죠. 그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면은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 변하면 죽어요. 어떻게 변해요? 아이고, 변해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늘 변화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요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사탄이에요. 그냥 자꾸 시도해봐야 돼. 자꾸 도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신발은 다 하나씩 신어보셨잖아요. 나이키 신발. 여러분들 나이키의 슬로건이 뭐예요? 뭐예요 뜻이? 나이키가 망하려고 그랬는데 이 슬로건 하나 갖고 다시 회생한 게, 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늘 성장이 있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힘은 연륜이 아닌 신실함에 있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주님은, 자 여러분들 여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세요. 주님은 안 변하세요. 절대 진리죠. 변하는 건 주님이에요, 나예요? 나는 왜 변해요?
사람이니까 어머, 뭐 정답이죠. 더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라 왜 변해?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여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좋을 때는요, 아 좋아. 그렇게 좋았는데, 야 하루에도 12번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 좋아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영원 불변하신 것처럼 신앙은 그렇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푸르른 소나무가 독야청청한다 그러잖아요. 늘 그 소나무는요 푸르름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에게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죠.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 이 신실함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신실함. 우리가 완벽하게 신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부성애적이란 면모를 보여주는데, 3장에서 바울은 거기다 밑줄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 그곳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야, 사도 바울도요, 누구의 방해로 여러분들 방문할 곳을 방문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다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대. 4장 5장, 여러분들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면, 4장 5장은 시작.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옆 사람 보고 이제, 옆 사람 바라보고 이제, 옆 사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렇죠. 한마디로 잘 살아야죠. 잘이 정답이에요. 잘. 박민성 지사님, 더 구체적으로 잘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 잘이에요? 뭘 박민성 지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한테 물어봤. 자, 기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4장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바로잡는데,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관을 지향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다. 성경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하며 동시에 천국 시민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의 기쁨과 소명을 강조한다. 거기다 밑줄이요. 이 세상의 삶의 기쁨과 소명을 강조한다. 자,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다 밑줄이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 거기다 밑줄이요. 구원의 목적에다가 밑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다가 밑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동부 설교 때 우리 이제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선생님의 질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전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결론으로 맺은 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름 교회는 나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 그래서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꾼들을 위해서 밥 해는 것도요, 누구에게 기쁨? 하나님께 기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기쁨 되면요, 어느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죠. 아유, 그냥 나가서 다 사 먹으라 그러든지 그렇게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쁨? 하나님께 기쁨. 그 마음으로 쌀을 씻고 그 마음으로 밥을 하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누구에게 기쁨?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에게 기쁨? 누구에게 영광? 옆 사람 바라보면 누구에게 기쁨? 누구에게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있잖아요. 막 수수께끼 내면 문제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뭐요? 그러니까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옆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평생 왼수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왼수는 정확히 맞는 거예요. 왼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아니고 조금 좋은 단어로 왼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이규환 권사님, 이복훈 권사님 사랑하시네요. 예. 자, 오늘 어떻게 이규환 권사님 어떻게 하나도 안 주르세요? 새해부터는 다 지불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우리 이규환 권사님 새해 더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는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주의, 명령 쭉 보시고, 자, 뒷장으로 넘기세요. 오늘 늦으면 안 돼요. 일찍 끝내드려야 돼요. 왜냐, 그는 묻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콘서트를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일찍 끝내줘야 돼요. 자, 바울의 세계 비전. 여러분들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세계 비전을 다시 끄집어내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랐고 거기에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해요. 로마를 지나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아가자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제국의 심장부였으며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바울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사로잡힌 진정한, 거기다 밑줄여, 비전의 사람. 저는 우리 하나름 교회 교우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비전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구두수성공도요. 세계 지도를 탁 갖다 놓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계적인 위대한 선교가로 쓰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 한 해 한 영혼은 구원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되면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앉혀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니까 다리가 똑 부러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시게 했다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한 영혼 꼭 구원하자고요. 아멘.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자, 고린도전서 개요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통해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정월 초하루부터 계속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 마귀도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성경 말씀에 좋은 거는 자꾸 외우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진리를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개요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입력하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장 1절부터 5절은 인사고 1장부터 6절 분당짓기에 대한 책망, 고린도 교회는 파벌 등 많은 인간 중심적인 문제들에 직면을 하는데 7장부터 15장은 여러분들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고 16장이 보충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처음 왔을 때 바울은 몹시 두려워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바로 누구와 누구?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저는 그래서 목회 가운데요 꼭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 목회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조력자, 협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들 성경에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브리스길라는 될 수 있어요. 아굴라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러분들 재력으로 도와줬지요. 또 때에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돕는 배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돕는 자가 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마게도니아로 파견했던 실레와 디모데도 돌아와 합세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그들은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스드라는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1년 반 동안, 거기다 빛을 치세요.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뭐 했대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건강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요 암에 걸리셨대요. 얘기 잘 들으세요. 의사가 더 이상은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에게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제가 남은 여생의 삶을 뭘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너무 어렵게 살았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정말 영양가 없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남은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볼 거 아니냐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일 금식하고 5일, 7일째 딱 금식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건대 나를 위한 전도자는 있었지만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본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전도지와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도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1년 안에 살 수 없다라는 의사의 판단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3년이 지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12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평안히 하나님 부르시는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느냐. 물론 우리가 가면은요 다 상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인정하는 상급이 영혼 구원이에요. 의의 멸류관.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잘했다, 열심히 전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같이 아굴라 같이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그리스 본토와 이 펠레본네스를 연결하는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 해 사이의 좁은 항구 도시로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다. 여러 민족이 모이는 이 도시는 선교 전략 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고린도는 우상숭배, 매춘, 탐욕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게, 물질이 풍부하면 예수님도 열심히 잘 믿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아멘 할 때까지 없다가도 있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 생기면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금하면 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여러분들 고린도의 이 도시는 여러분들 우상숭배, 매춘, 탐욕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진정 필요한 것은, 자, 밑줄 치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자,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운 후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갖는 문제의 본보기들에 가진 교회였다. 이 책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책인데 책망의 서신이라고 해도 된다. 무질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기인 낸 것이라는 점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표기도 할 때 아멘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름 교회 교인분들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3일 동안 교육받은 거에 한 가지 특징이 요거였었거든요. 요걸 가지고 3일 동안을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단 1분 만에 이거를 다 터득하셨으니까, 아유,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3일의 교육을 단 1분 만에 끝나는데. 할렐루야. 아이, 뭘 박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이거 진짜 아는 목사님들은요, 야, 저 교인 누구야? 진짜 수준 있네. 그냥 그렇잖아요. 아유, 주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3일 동안 한 세미나를 제가 풀어보라고 그러면 풀을 자신은 있지만 어려워요. 무슨 신학적인 어원이 어떻게 왔고 뭐 왔고. 근데 결론은 3일 동안 열심히 들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 본문을 갖고 앞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세미나비도요 3일 동안 받는데 15만 원. 아, 주여 진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드려서 15만 원 벌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 많이 나온대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앞으로 기도하실 때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써먹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의식적으로요. 우리 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알죠?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끝이에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주여.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은요 위대하신 거예요. 귀신도 사탄도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여러분들 음산해요. 여러분들 사단의 영은요 머리가 쭉 빗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상한데 머리가 쭈삣쭈삣이잖아요.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한길전 장로님 꿈속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중보 기도할 때 뭘로 기도했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쭉 둘러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언제 그랬냐는 들이 없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미움 다툰 시기 질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버리고 아주 예수 그러니까요 찬양팀도 하더니 정말 은혜로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만 매 순간순간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말씀 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직분자들이 아니라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도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